불만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계속 가려고 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죄의 모습을 그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받는 모습을 보면 항상 주의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는 동정 심퍼시죠. 같은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고, 기독교는 대의와 정도를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늘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핍박받을수록 놀라운 거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혹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얘기지. 제가 작년에 튀르키예를 다녀왔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 그죠? 여기 북구에만 계속 살면 안 돼. 부산을 다 보고 말아 했는데 북구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 남구에 사는 남구에도 오셔야 되잖아. 근데 예루살렘에만 계속 거주하려고 하고 유다에만 계속 거주하려고 하는데 핍박을 받으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가고, 안디옥이 어디냐면, 안디옥은 이렇게 튀르키예인데 시리아를 지나서 유럽으로 가는 길목이 안디옥입니다. 근데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영어 수업 시간 아니지만 이 정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어로 크리스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다.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죠? 안디옥. 제가 안디옥에 갔었는데 이 안디옥을 통해서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초창기에, 한국교회 초창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예수 쟁이라고 불렀어요. 대장쟁이라고 부릅니까? 대장장이라고 부르고 예수 쟁이라고 부르잖아요. 장이는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장인할 때 그 장자를 써서 장이라고 부르고, 쟁이는 멋쟁이, 하여튼 뭘 특별하게 행동하는 그 사람들을 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쟁이는 바로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그 사람의 삶이 바뀐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부르고,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죽었지만 예수님이 살던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안디옥에 크리스찬들이 생기면서 이쪽으로 동서사방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유럽이라는 그 큰 대륙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영국이라는 나라로 복음이 전해지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청교도들이, 칼빈 같은 사람들, 칼포 같은 사람들이 등장했고, 또 계속 핍박을 하니까 신앙을 제대로, 아까 성공회 말씀드렸죠. 성공회는 정말 또 개신교도들을 핍박합니다. 청교도들을 핍박해요. 핍박했던 사람들이 쭉 대서양을 넘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상륙하게 되고, 미국이라는 나라 그 동부의 조그만 지역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믿기 시작하면서 서쪽으로 진행해서 지금 미합중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가 핍박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가지는 것은 동정이에요. 같은 마음을. 기독교라고 해서 처음부터 자고로 대의와 정도를 따라서 세상에 핍박받는 사람이었지만, 핍박을 받으면서 계속 왕성하게 되고, 예수가 탄생하신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핍박받는 중에 한 번도 잘 대우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요도 굴이 있고 뭐죠?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다. 침대에 있는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이후의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핍박받는 것을 양식으로 삼았고, 로마가 교회를 핍박할 때 성도들은 땅속에 들어가서도, 터키에 지금 저도 거기는 못 가봤는데, 터키 서부에 보면 7교회가 있고, 동부에 가면 대림구나 이런 데 보면 카타콤 들어가셨죠. 이 손으로 땅을 팝니다. 근데 지하에 40m까지 파요. 40m, 제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이 건물이 지금 몇 층이죠? 40m는, 이게 제가 183이에요. 2m 정도밖에 안 돼요. 넓게 잡아 3m라고 합시다. 3m 곱하기 13. 13층짜리 건물 밑으로 파는 거예요. 포크레인 가지고 판 적이 없고, 손으로. 그런 핍박이 있었고, 기독교 핍박받는 사람들을 보면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구미 각국의 모든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예수교 문명은 모든 핍박 중에서 그렇게 해서 기초가 잡혔다. 그래서 인종과 나라를 구별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을 온 세상 기독교인들이 알게 되면, 이 기독교인들은 동정을 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의 심퍼시, 동정연민이라는 글자는 서양인들이 지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어이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보통교회 성도들이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누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지금 우리 이 막 건물이 갖춰지고 있는 교회 말고, 옛날에 초가집이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가면 뭔가를 얻어먹을 게 있고, 밥을 얻어먹다 보니까 이 귀에
예수라는 존재가 들리기 시작했고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고 나도 교회 가봐도 되냐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 되지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번성하게 된.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 못 드렸는데 일본 사람들이 지도가 있잖아요. 지도를 준비를 못 했는데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작아 보이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커요. 섬들이지만. 근데 대한민국은 중국에 조그맣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차이점 뭐냐면 중국하고 차이점 뭐냐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 받아들이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스펀지처럼. 근데 일본은 엄청나게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2%밖에 안 돼. 크리스찬이. 중국은 공산을 한다면서 지금 다 지하에 숨어 있어. 십자가를 다 불태웠잖아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큰 교회도 있고 이렇게 귀한 목사님도 계시고 그렇게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죠. 또 세계 사람들이 이 재판, 아까 백오인 사건 이 재판에 동정을 표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반대하는 일본 관리들 때문에 죄 없이 핍박받는 것을 분하게 여기기 때문에. 일본은 정말 좋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조선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분하게 여겼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네, 미국이 원래 동양 나라들과 교섭을 시작할 때는 통상 뭐죠? 통상 서로 관계를 펴고 무역을 하는 게 통상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선교였습니다. 상업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었지만 천국과 일본의 모든 대도시들에 그래서 무역시장을 만들었지만 한국에는 특별히 확장된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선교의 목적은 종교이기 때문에 국가의 빈부와 크기의 도시 가리지 않고 종교적으로 선교만 잘 된다면 자신의 어떤 것들을 가리지 않고 돈을 쓰고 인력을 써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국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생겼고, 지난 27년, 8년 동안 한국교회가 이렇게 확장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혹시 아시나요? 대한민국이 1948년, 50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공주자매님 실례지만 나이가 그래도 우리 중에 제일 근데 우리나라가 집사님은 50대시죠. 네. 근데 우리는 경험 못했어요. 1948년 50대, 56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저희 집은 낙동강 방어선 아래에 있어서 공산당이 안 쳐들어왔을 당시인데 엄청난 피난민들이 막 밀려오고 있었어요. 해운대 바다 저기에 발 디딜 틈이 없이 피난민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못 살고 좀 뭐 하나 얻어먹으려면 이 죽 하나 얻어먹으려고 하면 뭐든지 해가지고도 먹으려고 했던 이 나라가 지금 저는 설교 이거 가지고 해요. 좋죠? 종이 가지고 막 할 때보다 이렇게 하니까 팍팍 넘어가고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주고. 근데 우리나라는 다스림, 일본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더 이상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근데 다스리고 있어. 어떻게 다스리냐? 문화로 다스리고 또 인구 비율당 기독교를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독점적으로 막 퍼부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세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미국, 한국. 무슨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로 세우려고 했고 지금 교회들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부강했어. 근데 제가 계속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는 건 뭐냐면 교회들 때문에 나라가 무너뜨려지고 있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그 큰 교회에서 악한 지도자를 불러놓고 박수를 치고 그리고 그 실명을 거론하기 그렇지만 한모 씨와 뭐 이런 사람들이.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저는 우파라는 단어 이제 쓰지 않습니다. 자유보수예요. 보수는 소중한 것을 지킨다. 이게 보수예요. 우파는 이게 태극기 하나 성조기 하나 꽂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신앙 없고 소중한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보다 그냥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고난받는 기독교가 이런 종교였고 역사상 보세요. 이 30년 전까지만 해도 산중처사국 이 계속 가둬야 된다는 거죠. 대원군의 정책 딱 하면 국사 시간에 배웠잖아. 쇄국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청국 사람들도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도 못 오도록 한 것이 조선이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원군이 그렇게 했고 위정척사비를 세웠습니다. 서양 오랑캐와 화친하려고 하는 사람 역적이다. 그리고 천주장이 천주
천주 누굽니까? 천주 하늘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장애를 해서 죽인 사람이 수천 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당시 말하기를 우리 A지구에서는 1000만 년이 지나도 서양 종교는 결코 횡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었고 또 통상한 지 30년이 못 되어서 얼마나 왕성했는지 우리 교인 숫자가 25만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 선교사들이 300명, 예배당이 500곳, 교회 학교가 962곳, 엄청난 자본이 들어왔고 엄청난 선교사님 들어와서 나라가 기독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계 모든 교회들이 우리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만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특별히 택해서 동양 처음으로 기독교 나라를 만들어서 아시아주의 기독교 문명을 발전시킬 사명을 맡기시려는 것이다 한다. 네. 세계 교회들 보니까 대한민국 저 나라는 정말 독특한 나라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던 나라가 지금 많은 나라들에게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나라는 2차 대전 이후에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반면에 막 곤두박질 치고 있는 나라도 이 나라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를 돕는 것은 장차 일본과 천국을 기독교시키는 기초가 되고 각 교회에서 발행하는 신문, 월보, 잡지에 한국교회 소식이 그칠 데가 없고 서양 많은 신문들의 한국교회 소식이 들린다는 거죠. 교회 순례자들의 연설이나 보고에 한국교회에 대한 칭찬이 드물지 않는, 칭찬하지 않는 신문이 드물지 않는 그런 정도라고 말씀합니다. 이대로 계속 진행되면 문명 자유 복락이 계속 한국에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 이유는 일본인들이 한국에 있는 외국 선교사들의 명예와 자유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기껏 많은 돈과 또 기껏 자기의 소중한 자녀들을 보내놨는데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동양 황인종이 서양 백인종을 쳐서 이기면 고라파카국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불갑을 영미왕국의 동정을 얻어야 호환이 없을 줄 소상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예로부터 남의 영토를 침략해서 춘추전국 시대에 불법적으로 탐욕했던 진나라 아시죠? 진나라 진시황제. 정말 막 잡아서 막 죽이고 그래서 영토는 엄청 넓혔어요.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세력을 믿고 신의를 저버린 나라였다면 일본이 이 기회를 사용해서 외교와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공포하기를 러시아인들이 동양을 병탄하고 합병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양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것이 러일 전쟁입니다. 탐욕을 부려서 저지르는 저 러시아를 타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찬성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당시에 영미왕국이 일본을 칭찬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일본이 러시아를 치는 것이 중국과 한국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종이 했던 거. 자기 아내 누구였죠? 민비를 일본 사람들이 죽이니까 일본이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종이 선택한 방법은 우리 들어봤죠? 4글자? 우와, 똑똑하시네요.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에 자기가 숨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것들을 못마땅하게 여기죠. 한국의 임금이 러시아 공사의 보호를 받고 한국 정부는 김웅육, 이용익 이 사람들 손에서 놀아나서 러시아에 계속 의존하려고 할 때 그래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세상에 선포하기를 조선 사람들이 미개한 러시아인들의 전제정치 아래로 들어가 그 지배를 받고자 하여 우리를 배척하려 하니 우리가 억지를 하도 관할을 통치해서 우리와 같은 문명국이 이르도록 이끄는 것이 한국인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되게 그럴듯한 말인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도와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지네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렇게 이게 당시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통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듣고 그렇지, 일본은 한국의 보호자고 이등박문, 이 사람은 한국의 은인이다. 근데 한국 사람이 이것도 모르고 계속 배척하고 있지만 언젠가 일본 애들을 잘 받고 또한 이것을 가지고 발전하게 되면 일본의 고마움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러시아의 해삼이 블라디보스토크죠. 근거지로 삼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스티븐스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누가 죽였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안중근. 그때 일본이 말하는 것이 한국인들이 아직까지 러시아를 의지하고 일본을 배척하는 사상을 근거로 러시아와 미주국가를 근거지로 삼고 있고 암살단을 꾸려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일본 사람들, 모든 일본 관리들을 심지어 미국인 친구들까지도 암살하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서양 사람들은 더 황당해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포들이 남으로부터 포악한 대접을 보든지 아니면 일본인들이나 서양인들이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글을 찍거나 연설할 때 한국과 한국 상황에 맞지 않고 불공정한 발을 하게 될 때 한국 사람들은 격분이 치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격분이 나올 때 형편과 사정을 살펴 마음을 굽히고 돌아 앉아서 서양 사람들의 문자를 배우고 그들의 뜻을 알고 우리의 뜻을 그 문자를 통해서 알려야 된다는 거죠. 영어를 배워서 영어를 하는 사람들에게 실상 그렇지 않고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하려는 것은 지네들 밑에 두고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부려먹으려는 것이다.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다. 빼앗아서 보호자 노릇이 아니라 실제로 핍박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얻어서 세력을 넓히고 의로운 일을 힘써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세계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말할 기회도 얻을 수 있고 순풍에 돛을 달면 돛과 닻의 차이지 마세요. 돛은 이렇게 달아서 바람이 부는 대로 가게 하는 그것이 돛입니다. 닻은 반면에 이렇게 생긴 거 보셨죠? 바다로 쫙 내려가지고 이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돛을 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에 제가 헷갈리면 안 되는데 돛을 올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전국의 민심이 격동했을 때 한두 가지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천장로학교 학생들을 가두고 여기는 기독교 학교였죠. 윤치호, 양전벽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두면서 이 사람들이 방금 말했던 배고인 사건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데라우치 통감을 암살하려고 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공평하게 심사만 되면 이런 죄 없는 사람들, 윤치호, 양전벽 사람들을 풀려날 것이라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선교사 수십 명과 한국인들이 공모했다. 그제서야 교회가 나서서 재판에 참여하고 연루자들이 악형으로 고문을 당해서 몇몇 선교사들의 이름을 거짓으로 꾸며서 넣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특별한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계속 고문하니까 했어 안 했어. 지금 그 뉴스 혹시 그 보수시니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법사위를 저는 유심히 보는데 전 법사위원장이 추미애 지금 서모 의원입니다. 목소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막 바른 정언을 하는 사람은 위증해요 이렇게 말하고 또 야당 의원들이 막 하면은 발언권 제한합니다. 퇴장시킵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드러나니까 교회들이 나서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고문을 해서 이런 발언을 했을 뿐이다. 거짓 진술이다. 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은 일본이 조선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미국 각 교회에서 이 일본의 발표를 듣고 어쩌구니 없이 실수하고 한편으로 분노해서 일본이 이럴 줄 몰랐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이 배고인 사건의 계속되는 경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빨간글씨를 보시면 일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교회 핍박이 없다라고 정했던 사람들도 이 사건을 보고 일본이 이렇게 할 줄 몰랐다라고 말하고 헤럴드 신문도 교회 기관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이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만국신문연합회가 특별히 일본 주재하던 기자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적은 이유는 첫 번째, 한국인이 사건의 일부만이라도 알려 해도 알 수 없으니 모를 수밖에 없다. 정보가 철저하게 통제된 거예요. 저도 보도원교회 이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됐고 그 욕설했던 것도 들어봤습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되게 억울하고 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이 타이밍에 끌고 와서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그분은 이제 다음 회기에 종회장이 될 그런 사람이고 또 공교롭게도 지금 이 타이밍에 보궐선거가 있고 시장선거가 있고 이런 타이밍을 노렸던 거 아닌가 해서 계속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한국인이 사건을 다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아는 것을 한국인들에게 다 알려주면 한국 사회에 엄청난 분란이 생길 거기 때문에 다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본을 배격하는 일을 한다면 공격이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리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우들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핍박을 당하며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로 위로하고 있는데 도리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괜히 가르쳐주면 한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편을 갈라놓는 거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금방 피범벅이 돼서 감옥에서 끌려나와 이튿날 땅에 묻히는 것을 분명히 봤는데도 일본이 고문했다는 그런 고문을 사용하는 일에 도무지 없다는, 일본은 악형을 사용하는 일이 없다고 일본 사람들이 말해도 금방 봤는데, 그렇게 피범벅이 돼가지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어 나온 것을 봤는데도 일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일본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면 이에 대해서 아무런 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사정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물며 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기독교 교회가 내세와 영혼의 구원만 내세우는 거 알고 있고 장차 이 세상의 복락의 기초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맞습니까? 천국 가려고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기독교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는 천국 가는 것만 상태가 있고 이 세상의 복락하고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계속 말했다는 거죠. 또한 이 옥에서 있는 일이 교회와 관련된 일로만 생각하고 전국의 한국인들에게는 전국의 공동의 희망하고는 관계되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외국 선교사님들은 한국의 친구인 체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을 돕고 한국인들은 어리석게 교회 때문에 화를 받아도 도울 수 없고 도울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 쓸데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둘째, 미국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 모든 나라의 정치, 상업, 전쟁, 평화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 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들에 관심이 많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동양의 이 작은 나라, 다른 나라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중국, 인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도에 제가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인도 인구가 지금 중국 인구를 추월했거든요. 14억이 넘습니다. 중국 13억 정도, 두 나라만 합치면 28억. 전 세계 80억인데 3분의 1 정도 되죠. 근데 미국이 이 조그만 대한민국 하나만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제가 지금 요거 마치고 토론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보면서 특히 다음 주부터 할 게 또 재밌는데 스토리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 책이 핍박을 받는데 우리나라 교회는 너무 초창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한국을 도와주는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 있게 보지 않았는데 이 백오인 사건을 통해서 나라가, 일본은 조직적으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왜 군국주의가, 공산주의가 교회를 핍박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제재가 흔들 소지가 있어서. 맞습니까? 기독교 예수님이 너희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게 있는지 혹시 뭔지 아세요? 아주 넌센스인데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는 어둠의 속도입니다. 빛이 딱 비치면 어둠은 손살같이 사라집니다. 그죠? 더 빠르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처럼 대한민국이란 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참 감사한 건 이분이 양녕대군의 16대손으로 왕족으로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뭐 하나 쓰고 폐하 이렇게 하면서 고종을 폐위하려고 하는 것보다 고종에 딱 붙어가지고 저도 양녕대군의 16대손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관직 생활을 계속했으면은 이런 뭐 무의국 같은 나라 갈 이유도 없었겠거니와 이런 책을 쓸 이유도 없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깨우치고 나니까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고 핍박이 반드시 있습니다. 체제를 공산주의. 제가 전 사회학을 전공했는데 베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막스 베버. 마르크스 말고.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쓰고 공산주의의 창시자라고 하는 사람이 마르크스인 반면에 베버는 책을 쓰는 책 이름이 자본주의 정신과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 이 책을 썼습니다. 엄청나게 위대한 발견이에요.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교황의 권리에 대해서
그 기존에 정말 왜곡된 이 권리, 그 정권에 대해서, 이런 체제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왔던 이 사람들을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또 네덜란드나 프랑스나 이런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체제에 대해서 계속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저항했던 사람들이 이 프로테스탄트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좀 많이 남았어. 그걸 팔잖아요. 공주자매님한테 팔면 제가 돈을 벌게 되고, 이 돈을 계속 저축을 해요. 쫙 저축을 했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사회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건설회사를 만들기도 하고, 무역을 하기도 해서 나라의 부가 커져요. 그러면서 나라가 강해지고, 그게 프로테스탄트. 근데 이것을 관리하는 분명한 시스템을 가지고, 성경에 근거해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다 보니까 이 나라가 부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에 대해서,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는 잘 산다. 이걸 딱 발견한 사람인데, 엄청난 발견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걸 발견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살고 잘 살게 된 나라들이 영국이고 프랑스고 미국이고 이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것도 부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식민지로 삼으려고 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핍박이 계속 있을 때, 이 핍박으로 그쳤으면, 핍박으로 다 덮여졌으면 한국의 교회들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을 겁니다. 근데 계속 싸우다 보니까, 윤치호, 양전백, 그리고 이승만,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계속 싸우다 보니까 나라가 독립하기 시작했고, 독립한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자라왔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부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서 교회와 국가가 대립을 합니다. 오늘 어느 편에 서야 되죠? 국가에 반하는 입장에서는 반국가주의에서 잡혀갈지 모르고, 교회에 반대하면은 목사님들이 안 좋아하실 수 있죠. 근데 주제는 보이십니까? 두 가지인데, 팬데믹과 관련돼서 교회와 국가가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개입, 요즘 정교 유착, 정교를 아까 말씀드렸죠. 제퍼슨이 말했던, 정부는 국교를 세우면 안 되고, 국교는 모든 민족들, 모든 국민들은 이 종교를 믿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그리고 헌법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번 과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네. 바꿨었는데. 네. 코로나를 진행할 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에 제한이 있었죠. 예배 좌석을 20% 밑으로 제한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추천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절을 폐쇄했다는 말이 없고, 그리고 가수가 공연할 때 마스크 쓰고 가수 공연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코로나 때? 근데 목사님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끼도록 했죠. 네. 정부가 그렇게 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저도 그랬습니다. 마스크 끼고 설교했습니다. 잘 따라줘요. 왜? 교회는 국가에 협조적이어야 되니까. 근데 종교 탄압의 프레임이었습니다. 식당 카페 할 때는 이 사람들한테는 아주 관용적인 그런 정책이 교회에 대해서만 아주 가혹하게 했고, 조사를 나오고 공문을 띄우고 그런 일들을 했죠.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는 데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시설별 방역 강도를 보면 식당에서는 중간 단계, 식당에 가면 그래도 옆 사람한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단계로 했다면, 마트에는 입과 입을 통해서만 감염됩니까? 여기 묻어 있으면 옆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감염되잖아요. 근데 마트에서는 방역 강도가 아주 낮았습니다. 한국 교회만 가면은 감염된다 해서 교회 가지 말자. 교회 가면 안 된다. 교회 개척에 대한 정부 지침은 형평성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법원의 판단이 어떠냐면, 대법원입니다. 전원합의체에서 감염병 예방이라는 이유, 중대한 공익을 위한 예배는 제한될 수 있고 이것은 정당하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것을 옳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 시청 주변에 있는 교회를 섬겼을 때인데요. 예, 부활절이라서 계란을 들고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했더니 제 손을 이렇게 탁 치고 가요. 그러면 딱 아직도 이런 일을, 제가 더 선하게 생긴 것 같고 또 저는 넥타이를 메고 갔고, 근데 저놈 봐라 이렇게 할 법한데 당시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철저하게 사탄이 계략한 거죠. 근데 감염병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다른 데서 한 게 아니라 사법부, 대법원에서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하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많은 성도들이 있고 수용력이 그렇게 많고 포도원교회 3,000명 되나요? 3,000명 되는 교회에 29명만 해야 된다. 목회자들 매도 29명 넘을걸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것이 국가가 예배를, 교회를 함께 하는데 엄청난 방해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국가가, 정부가 국민들의 교회에 대해서 관여한 첫 번째 사례라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치 개입과 압수수색. 네, 이 사람 누구죠? 네, 여기 보면 그 정치권에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부산시장으로 나오는 그분 또 더 많이 받았는데 2천만 원의 시계 800만 원짜리 800만 원짜리 시계는 어떤 시계인지 모르겠지만 받았다고 해서 지금 혐의가 없는 상태로 비선거권을 가지고 시장 출마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정당에서 이 많은 통일교나 신천지의 사람들이 단체로 가입을 하면 5만 명, 10만 명 딱 이름을 써서 가입하면 또 돈을 몇 억을 주면 좋은 자리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막 이런 이권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종교가 정치권을 포섭하려고 하는 의혹이 드러났고, 특정 종교단체가 대거 입당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정치 자금들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는 권모 의원은 지금 1심에서 유죄 확정이 됐죠. 근데 이로 인해서 종교단체 규제가, 여기 누굽니까? 아십니까 이분? 모르세요? 화면이 세계로교회 손여보 목사님이세요. 예배 밑에 보이잖아요. 세계로교회 교회 폐쇄 명령 집행 폐지, 집행 정지 신청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이재명은 이렇게 통일교, 신천지, 극우의 신교라는 의미에서 요 교회, 우리 교회 극우 개신교입니다. 재미있는 예화를 한번 말씀드리면 자유숲, 저희가 자유숲이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8.15를 즈음해서 그 이승만 스피치 대회를 했어요. 이런 책을 읽히게 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까지 읽히게 하고, 그래서 스피치를 하면서 밑에 안 보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하면 그 연설을 잘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스피치를 가지고 지금 사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한 5분에서 7분 정도 스피치를 하고 그것을 다 심사를 해서 1등 대상 200만 원 이렇게 줬어요. 근데 당시에 그 국회의원들도 발언을 하고 막 그렇게 인터뷰를 다 따왔는데, 저는 개척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등 200만 원인데 저는 10만 원씩 3명한테 그걸 줬어요. 그러면은 가장 많은 상을 준, 가장 큰 상을 준 사람의 사진이 방송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 사진이 나왔어요. 그것도 희미하게 해가지고. 제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전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신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반란행위가 똑같다. 반란과 똑같다. 나라를 뒤집는 반란과 똑같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건전한 교회까지라도 신천지 통일교와 똑같이 교회로 확산해서, 옆에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아니, 영장 없이 체크해서 경찰이 꼭 검찰이 있잖아요. 더 이상 검찰이 수사 기능을 못 하겠습니다. 모든 경찰이 와가지고 다 하면은 그 법에 걸리면은 교회를 폐쇄할 수 있고, 폐쇄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진 모든 재산을 국고에 환수할 수 있다. 보도원교회 재산 얼마 될까요? 저희 교회는 재산 얼마 없어요. 근데 수백억이 되는 이 재산을 국고에 환수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교회 폐쇄법을 입법하는 그런 경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공동성명을 냈는데 연자제 금지, 이단단체의 잘못을 이단단체가 잘못했어요. 통일교 그리고 신천지가 잘못했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뭐죠? 거기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건물도 거의 다 똑같이 생겼어.
신천지 교회라고 합니다. 네, 통일교도 교회라고 하고. 교회라고 붙였다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죠. 근데 이단들하고 똑같은 그런 취급을 받게 하는 연자제, 그리고 자율성 보장. 모든 교회는 우리 포동교회가 고신교단이라는 교단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포동교회는 포동교회의 내부적인 개교회예요. 모든 개교회가 우리가 각 개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개인들이 다른 방향으로 살 수 있고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모든 교회들은 그 교회 안에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정부나 다른 기관들이 교회 내부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정부가 또한 단체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표적수사 중단, 특정 종교를 향해서 정치적인 압박을 계속 가하는 것을 중단해라. 지금 손현모 목사님 같은 경우에 재판만 막 엄청 받으셨잖아요. 최근에 저희가 가서 만나고 왔는데 마침 어떤 교수님들 만나서 이거를 어떻게 항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이 학교, 세계로 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대안학교긴 하지만 딱딱딱 시스템을 갖추면 인가를 해주게 돼 있고, 인가를 받으면 많은 지원을 받게 돼 있잖아요. 아예 못하도록. 두 분은 강의를 계속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독립정신 두 번째인가요? 어떤 여자분이, 이쁜 여자분이 와서 강의를 하셨죠. 네, 저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학교를 지금 역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리박스쿨이라고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가르치면 인가가 취소되고 또 여러 어려움들을 그냥 대놓고 저지르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정부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6월 3일 날 있는 지방선거, 여기는 보궐선거도 같이 하잖아요.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 또 제일 중요한 게 교육감. 교육감이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의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또 성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가 달라져요. 초등학생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성적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까? 배우셨어요? 초등학교 때? 네. 근데 그걸 가르쳐요. 근데 제 안에도 또 다른 여기 최 원사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성 교육을 합니다. 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엄마 아빠가 사랑을 가지고 결혼을 통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의 결과로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뱃속에 있을 때 이 아이는 얼마나 연약한지. 근데 요만한 태아로 생겨서 이만하게 자라고 출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교육을 제 아내도 그렇고 하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근데 지금 교육감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다시 교육감 자리에 오르면서 모든 교육이 잘렸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콘돔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젠더라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렇게 하는 것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죠. 그게 차별금지법이고 막 이런 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중단하기 위해서 6월 3일 지방선거를 잘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육감 선거 잘해야 합니다. 교육감들은 어떤 정당의 배지를 안 달고 나오고 무소속으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우리 정교 분리에 대해서 하는데, 정부는 수사범위, 아까 말씀드렸던 통일교회와 관련돼서 불법 자금 연루 대체, 연루 전체 단체에 대해서, 자금과 관련된 사람들 전체 단체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교회에서 보니까 우리는 신천지하고 다르고 통일교하고 다른데 건전교단까지도 다 포함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행정 조치 역시도 혐의 입증 시에서 교회는 폐쇄가 가능하고, 근데 교회를 폐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잖아요. 근데 기본권을, 사람들이 가장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 중립에 대해서도 종교는 절대로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입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정권이 혹은 교육이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교회가 500 플러스 알파. 네, 한 번도 없었던 전례 없는 조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동교회도 아마 그 대상 중에 하나일 것이고, 이것은 교계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종교 사찰이다. 국정원에서 무슨 걸 사찰하잖아요. 검찰에서 뭔가를 조사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정권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헌법 2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는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인식의 차이가 있다면 일반 대중은 불법이 있다면 예외 없이 엄격히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구성원들은 교회를 집단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탄압이다. 교회만 대놓고 조사를 하죠. 절에 대해서 조사는 보셨습니까? 실제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절에 훨씬 많은 부패와 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사 안 해요. 코로나 조사 안 갑니다. 왜 교회만 이런 일을 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 체제를 부정한 부패한 정권이 얼마나 교회가 저항할 줄 아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은 극도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6년부터 26년까지 그 중간에 코로나가 있었고 교회 폐쇄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의 비과학적인 그리고 차별적 적용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이단 이슈를 비롯해서 이것을 통해서 건전교회까지 압박하는 그런 수사가 있었고 정교 분리에 대해서 정부 스스로 아까 토마스 제퍼슨이 얘기한 정교 분리는 국가는 교회가 예배를 하는 것, 또 국가는 어떤 특정한 종교를 세워놓고 이 종교를 모두가 믿어야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국교를 세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정교 분리의 원칙을 스스로 해석한 결과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건 제가 또 다르게 준비했는데요. 프랑스라는 나라를 아시죠? 프랑스는 뭘로 유명하죠? 네? 동성애? 프랑스 말고 다른 나라들도 유명하지 않을까요? 제퍼슨, 아까 얘기했던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프랑스는 68혁명이라고 있습니다. 이 혁명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모든 프랑스에 이어오던 모든 중요하고 좋은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무너뜨린 그런 장치였습니다. 종교분리의 핵심 가치는 중립의 원칙, 국가는 중립을 유지해야 된다. 특정 종교 편을 들면 안 된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는 항상 보장해줘야 된다. 그리고 민주적인 해속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치 권력, 종교 권위는 결합해서 사회적 다원성을 또한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교분리예요. 제퍼슨이 얘기했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이건데 제퍼슨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퍼슨이고 이것이 대륙회의예요. 그래서 제퍼슨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종교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덴버리 침례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언급했고 교회와 국가 사이의 분리의 벽 있었고 개인의 양심은 오직 신과 자신의 영역이다. 양심을 아까 말했던 이스만 같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의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면 그 강요 때문에 너무 아프기 때문에 거짓 자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은 아니라고 오직 개인의 양심은 신과 자신이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퍼슨은 정교 분리를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1조도 국교 수립 금지. 의회는 국교를 수립하거나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음. 그리고 자유로운 신앙활동. Free Exercise Clause에서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수 없음. 근데 지금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일들을 캠페인을 하면 교회는 이 정부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교회를 폐쇄할 수 있다. 명백한 잘못된 사상이죠. 근데 보세요. 프랑스 혁명은 이 그림 보셨습니까? 이 사람들 많이 죽어가고 있고 이 프랑스 국기입니다. 구체제를 상징하고 교회와의 단절. 근데 프랑스식 정교 분리는 종교적 지배로부터 국가를 해방시키는 것. 프랑스 사회가 너무 종교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가톨릭 교회의 정치적 특권에 대해서 격렬히 저항했고 공적인 영역에 대해서 종교적 권위를 추출했습니다. 인간의 시민의 권리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세속적으로 우린 다 평화로워졌고 우린 다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많은 투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종교로부터 국가를 해방시키는 더 이상 종교가 국가가 반대로입니다. 종교가 국가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이것이 프랑스식 반교권주의입니다. 그래서 1905년 정교 분립과 라이시테는 보세요. 비종교성, 공적 공간, 특히 공립학교 관공서에서는 종교적 상징이나 개입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의 공적 의무, 국가는 어떤 종교에도 급여를 지불하거나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서 종교적 중립을 유지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아닙니까? 시민의 자유, 사적 영역에서의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공적 통합을 위해서 공공영역에서의 세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끼리 열심히 믿고 그거는 괜찮아. 근데 너희들이 국가가 어떻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입을 열지 마 하는 것이 바로 이 프랑스식 종교 분리입니다. 보세요. 근데 비교 대상이 다릅니다. 여기는 미국식, 프랑스식입니다. 보호 대상이 국가로부터 종교를 보호하는 것이고, 프랑스식은 이 대신은 종교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반대죠. 그리고 공적 영역의 성격에 대해서도 다양한 종교적 표현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적인 표현에 대해서 관대한 반면에 종교적 표현을 계속 직장에서 하거나 어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어떤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면 그것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은 종교 간의 공정한 경쟁의 심판을 하는 것이 국가의, 우리가 교회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쫓아내야 됩니까? 욕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욕을 하면 그 관련된 법에 대해서 우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특정 종교가 이렇게 관대를 줘야 되는데 특정 종교에서 그렇게 공정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프랑스식은 종교가 없는 공적 공간의 수호자. 어떤 공적 공간에는 절대로 종교가 관여할 수 없다. 이것이 프랑스식입니다. 근데 지향점은 다원주의가 조화됩니다. 다원주의는 별로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원주의, 많은 것들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은 좋은 거예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 근데 복음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렇게 조화를 이뤄놓으면 어떻게 되죠? 서로 복음이 이기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빛은 어둠을 다 이깁니다. 그래서 이걸 조화를 하는데 반면에 프랑스식은 공화주의적인 통합을,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종교는 절대로 국가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프랑스식입니다. 종교 분리의 역사의 이정표를 보면 시간이 조금 달라요. 1786년에 버지니아의 종교자유법이 제퍼슨이 말했던 종교 분리 원칙에 기초해서 통과가 되었고 1791년에 미국 수정법 제1조가批准되었으며 반면에 얼마 정도 차이가 나죠? 90년 프랑스의 페리법이 공교육에서 종교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비종교화가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 종교분리법이, 프랑스식 종교분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종교분리는 이겁니다. 프랑스식. 국가의 공공적인 기관의 공공정책에 대해서 종교가 어떤 말을 하거나 또한 반대를 하면 그것이 정부 시책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있고 수사를 통해서 잘못됐을 시에 그 재산을 다 국고에 환수할 수 있다. 이것은 정확하게 프랑스식 종교분리법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보면 프랑스식의 갈등은 공립학교 내 히잡, 부르카, 종교 상징물 착용 금지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고 라이시대에 대해서 엄격한 적용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문화적 다양성과 충돌합니다. 문화적으로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 이것이 충돌하는 거죠. 또 미국의 갈등은 공적 자금의 종교학교 지원이나 공공장소에 종교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종교의 자유행사와 국교 금지의 원칙의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종교는 자유를 보장받아야 되죠. 그래서 제퍼슨이 반대했던 것처럼 국교 금지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이에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새로운 쟁점들 중에 서로 다른 종교 분리를 다르게 해석하는 입장에서 프랑스식 갈등과 미국의 갈등이, 제가 하나만 종교 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는 자유보수라고 스스로 말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보면 또 교회 안에도 제가 제 친구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저하고 말할 때는 동의한다 하지만 실제로 교회 강단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죠? 말하지 말아야 합니까? 목사님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이 사상에 대해서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된다. 혹은 정부는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터치도 하지 말아야 된다. 뭐가 맞죠? 답을 알고 있다는 그 차원에서 저는 2번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 사람들의 입장에서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고 또 그들을 설득하고 이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야 돼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교회가 했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배고인 사건이라는 이 사건이 있었는데 또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것들이 통해서 일본의 실상에 대해서 드러나게 했고
실제로 교회의 역할은 그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크게 발전했는지를 말해주고, 지금 역시도 무조건 교회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런 특성과 또 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우리는 이 엄청나게 다원주의적인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토론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